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시장, 그곳에 있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구석 자리에 작은 국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관은 낡았고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국수집은 좋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국수집의 주인은 80세를 바라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암으로 일찍 하늘나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장에서 국수를 팔아 혼자서 세 아들을 키우며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새벽마다 교회를 지킨 분이 그 국수집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이 넘도록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 면을 뽑고 육수를 우려내며 기도하는 것이 권사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국수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해주세요. 권사님의 국수집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값도 싸고 무엇보다 정과 사랑이 담긴 그 국수 한 그릇이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권사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사님의 가게 바로 옆 겨우 3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국수 체인점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간판은 크고 화려해 눈에 잘 들어오고 메뉴는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계산은 전자기기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체인점 국수집에 몰리기 시작했고 권사님의 국수집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는 우리 가게를 사랑하는 손님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며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손님도 얼마 가지 않아 대부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 매상이 10,000원, 심지어는 어느 날에는 한 그릇도 팔지 못하고 가게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날 권사님은 국수를 삶던 커다란 솥 앞에 앉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은 육수에 젖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권사님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가게 마무리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장 속 구석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편지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어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보낼 때 교회에 수련회를 갔다 온 큰 아들이 써준 편지였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가슴 속에 무언가 울컥 올라왔고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권사님은 한없이 한참을 울며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또한 매일 장사하느라 바빠서 이 쪽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오랜만에 아주 깊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손님이 없어도 장사가 안 돼도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인생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저를
책임져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음날 새벽 권사님은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이고 준비했습니다. 국수에 면을 뽑으며 찬송가를 흥얼거렸고 육수를 끓이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제 삶의 결과를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우연히 시장을 지나던 노년의 신사가 그 국수 냄새에 이끌려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국수를 먹은 후 노년의 신사는 인터넷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종로 어딘가에서 먹은 할머니 국수, 조미료가 아닌 정과 사랑이 담긴 맛, 잊지 못할 한 끼였습니다. 그 노년 신사는 유명한 음식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사장의 글을 통해 권사님의 가게는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명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되었고 방송 촬영 제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시장에서 우연히 옆 가게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국수집은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나의 하나님, 내 장사보다 내 믿음을 먼저 보셨군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군요. 지금도 권사님의 가게 벽에는 아들이 적혀진 쪽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국수집의 권사님처럼 수많은 포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방황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가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상황이나 환경, 우리의 능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로마 지역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중 이 지역의 여러 도시,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후 유대에서 온 일부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주의자 또는 할례당이라 불리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구원을 완성하려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하며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방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갈라디아의 성도님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로써 많은 이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세워놓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국 포기를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평생을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그 길에는 끊임없이 낙심할 이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손해를 받을 때,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길이 정말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대한 결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응답이 오고, 인내했으면 열매가 맺히고, 수고했으면 보상이 돌아와야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에 맞는 변화와 보상이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처럼 절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싹트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그렇게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눈에 보이는 차이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흔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끈을 조금씩 놓아 결국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낙심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삶,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돌보는 삶, 예배를 사모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한 삶은 오히려 외면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익을 얻고 유령껏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병으로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사회에 외면받고 헌신한 자가 뒤에서 욕을 듣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 그만하자, 지금은 쉬자, 포기하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 나의 과정과 태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 그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항상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하늘나라에 쌓아두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면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지치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결정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확정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노스, 즉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항상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 후에 그 열매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썩어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짐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의 참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사실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마음속 그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포기를 이은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사용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응답이 없을 때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위대하고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버티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세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책임지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거룩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가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이라는 힘으로 항상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산들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포기를 이기는 힘이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